저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기도로 삶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함께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길 원하며 모이기에 힘쓰길 원합니다. 위례중앙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깨어있고 기도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위례 지역의 복음 사역을 바르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현장 안전을 지켜주시옵고 길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은 회개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힘들고 고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또 아니면 아무 느낌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그냥 평범하게 무감각하게 다니고 있는 성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불편이 있고 힘이 드는 신앙생활입니다. 생각보다 편안한 길이 아니고 평안한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과 불편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23절 말씀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리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주님, 구원받은 사람은 적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받을 자격을 갖고 있다 생각하며 이방인들은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즉 선민 사상이 그들의 신앙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관심사는 늘 구원에 있었는데 그 구원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 또 자신들이 생각하는 구원에 혹시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이 포함됐는지, 또 포함이 된다면
얼마가 되는지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구원은 누가 받느냐, 누가 받았느냐, 몇 명이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실로 믿고 따르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수가 아닌 우리의 진실된 믿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 2단은 이 구원의 수가 너무나 목매달며 전도를 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이 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장식품처럼 풍경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 어떤 사람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에 들어가기에 힘쓰라.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에 모자라 힘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좁은 문이란 무엇일까요? 좁은 문,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생명의 길을 말씀합니다. 즉 이 좁은 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말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을 말씀합니다. 또 자신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군분투하여 따르는 것,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오늘 이 좁은 문을 향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안정되게 사는 것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 자신을 버리고 고군분투하는 삶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냥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으쌰으쌰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을 정도의 힘. 저는 군대를 포병으로 갔다 왔습니다. 포병은 화포 탱크를 타고 다니는 건데 그것을 타며 훈련을 했었습니다. 포병은 보통 장약이라는 화약과 탄두를 많이 옮깁니다. 그런데 이 탄두가 얼마나 무겁냐면요, 이등병 때 처음으로 들어봤는데 냉장고를 여러분 혹시 이렇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무게를 축소시켜둔 조그만한 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무겁던지 이 탄약은 또 자칫 잘못하면 충격이라도 가할 때는 그게 터져서 먼저 천국에 가야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 힘을 다해서 들어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온 힘을 써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힘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매이지 않고 자신의 십자가 앞에 늘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이 삶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에 들어가기에 힘쓰라 말씀하시면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는 율법에 의로써 들어가고자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위선적 행위와 외식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식사를 했으나 내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으나 응답 또는 흔적이 전혀 나오지 않는 모습들, 어쩌면 우리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는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누가복음 18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이 우리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꺼려해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은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닫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25절 말씀에 집주인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어났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며 집주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25절은 앞으로 일어날 종말론적 사건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좁은 문이 닫히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참혹한 상황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구원은 마지막 때까지 열려 있지만 한 번 닫히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0.5초의 간발의 차이에 늦어도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긴장성이 늘 있어야 합니다. 이 긴장성의 뜻은 정신이 바짝 쪼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영적으로 긴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가려는 좁은 문이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닌 닫힌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닫힌 날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마태복음 7장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즉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교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많이 불렀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라는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말씀은 조금 더 심화하여 좁은 문을 넘어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좁고 협착한 길.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며 매일의 시험들과 싸우고 어려움으로 인내로 견디며 고통과 씨름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가시로 둘러싸여 걸어가지만 그곳에 길을 열어주시는 또 기도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좁고 협착한 길에 먼저 본이 되어 걸어가신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핍박과 고난을 받으며 인내하며 외로이 홀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너무나 불편하고 어려운 이 좁은 길을 우리는 갈 수 있습니까? 이 인내와 고통으로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까? 찾는 자가 적은 이 길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넓은 길은 우리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길이며 사람 중심의 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넓은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반응들이 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의 예를 같이 빌려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핍박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말씀을 늘 들어도 아무 감정이 없을 겁니다. 또 무감각하게 그냥 좋은 말, 좋은 성경 말씀 오늘 들었다. 지식적인 반응들, 내 삶의 믿음으로 적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그런 것들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경계해야 하며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걸어가고 있을까?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또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계속해서 28절과 29절 말씀에 좁은 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28절과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29절 말씀에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이것은 전 세계를 의미하며 이방인들을 말씀합니다. 즉 구원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 종교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지 못한 자들과 문이 닫혀 들어오지 못한 자들, 문 밖, 잔치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 잔치를 보게 된다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영원한 형벌, 지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세상의 안일함으로 살다가 문 밖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불편한 길로 들어가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줄 간절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30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에 역전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중된 자, 표현된 것은 이방인들을 의미하는데, 먼저 된 자로 표현된 것은 유대인들로 표현됩니다. 구원의 은총을 더 풍성하게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복을 받았지만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며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죄되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겸손하게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 각자 자신이 원하는 길, 편안한 길, 내가 생각하는 길, 저마다 각자의 길을 가며 그것이 좁은 길이라 생각하며 걷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은 세상과 충돌하는 길이며 자아가 무너져야 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불편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의 길을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는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선명해져야 합니다. 그때의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이 될 텐데,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자신을 버리고 부인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 참된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 힘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시고, 늘 부서지고 깨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편안하고 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고 좁은 길로, 또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이것을 두고 우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